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올리고 있는 블로그 글로 보면 28번째, 29번째 정도 되고, 출애굽기 성경 본문으로 보면 19장 언저리가 될 겁니다.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생활의 갈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보면 약간 좀 연관성이 없잖아요. 더 연관성이 없는 건 오늘 이 두 가지를 속에는 이런 것들의 뿌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그 율법 생활의 갈증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주제인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낮에는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만나가 있고 서리처럼 내리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남김없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한 오멜씩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오멜이라는 게 요즘 이렇게 도량형으로 계산하는 그걸로 얼마냐 용량이 이런 걸 자꾸 계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한 오멜은 성경에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수통 1리터인가요? 하여튼 그거 두 개 정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한 에바 한 오멜 이렇게 계량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라. 근데 그게 한 5멜 정도씩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전반을 흐르는 그 도량령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날짜도 달력의 날짜로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무게나 이런 것들도 다 시간, 때, 장소, 무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객관적인 그런 수치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 자체를 서기 2000 몇 년, 3000년 어느 한 객관적인 때라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내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 12시에 밥 먹는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네가 배고플 때 먹어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가 점심시간이지 12시가 점심시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 뭐 오멜 한 오멜씩 먹어라, 거두어서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할 때는 이 오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처럼 뭐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대박을 가져가서 거기 그만큼 담아와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천막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거든. 그 천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한 이 정도면 다 먹겠다. 10분 정도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세 사람 몫을 가지러 가서 세 사람을 가져오면 그걸 3분의 1을 하면 그게 한 오멜이다. 이렇게 봐야지. 한 오멜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 사람 한 오멜 곱하기 3 해서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 그게 본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를 하나님이 정한 것보다 예를 들면 뭐 집에 뭐 5명이 있으면 뭐 6명, 7명 거를 가져와서 자기 천막에 뒀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다음 날은 썩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2배로 가져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 안에 천막에 4사람이 있으면 8명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안식일 지날 때까지 안 썩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만나라는 물건 자체가 그 하루 유통기한이 보관기간이 하루짜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안식일도 아닌데 뭐 이틀치를 가져온다거나 또 이제 안식일 날은 안 내릴 것이다. 만나도 매출하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겉으로 사람들이 막 나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막 썬물에 나무 하나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을 때도 막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 아말렉 전쟁이 뒤에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사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뭐 교회나 기독교 내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되게 불순종의 한 사례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나는 적어도 그런 불순종을 안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타산지석을 삼는다는 측면에서 내 자신을 깨닫는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측면은 뭐 얼마든지 훌륭한데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사람들은 왜 그런 불순종을 할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오늘 내게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야, 하루치만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이틀치를 가져오는 거는 심리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가져올 리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주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현재 완료까지의 시간들과 현재 완료 그 다음 미래의 시간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 시간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까지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은 오늘까지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었다가 내일 되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안 줄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어쩔 낀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그 하루치만 가져와라 그랬는데 몇몇 사람이 나가서 이틀치를 가져와서 그걸 천막 안에 두니까 썩었다 그랬잖아요. 냄새 나고. 그러면 오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은 내일 일을 염려 안 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래서 하루치 만나 그 이상을 이렇게 자기가 대비하는 것과 안식일 날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또 뭐 만나가 없나 이렇게 살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무궁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약간 좀 이렇게 용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에 관한 거거든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내일은 항상 불확실하잖아요. 내일은. 내일도 해가 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뭐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내일이 오늘과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안 굶어 죽었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굶어 죽지 않았는데 내일 내가 먹을 게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생각이 다른 거죠.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약자들은 그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걸 뭐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 하나님 믿는 문제가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럼 사람들은 왜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여기에는 두 번째 주제인 율법 생활의 어떤 갈증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을 욕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11조를 떼먹었다든지, 뭐 교회 돈을 좀 착복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주일날 그 예배에 이제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하루 좀 수고 좀 해달라 이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 가고, 물론 뭐 요즘 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은 뭐 그런 종교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자기 워라밸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한번 해부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고 자기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조심하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킬 것과 같다. 이렇게. 이게 사람이 행동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빈도부사가 있잖아요. 항상 범사, 뭐 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최근에 뭐 이제 가족이 편찮고 막 이렇게 하면 그날 뭐 응급실에 가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는데, 그때는 뭐 기쁨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이에요. 항상. 네가 형편될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always 이렇게 하면 시간에 그 어떤 그 누락 없이 빈틈 없이 기뻐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람이. 근데 막 계속 노력해요. 그 왜 노력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얻어야 할 게 있거든. 네, 하나님, 우리 애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한테 뭔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 성에 안 차. 그러니까 그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큼 자기 안에 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근데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100% 주신다고 자기 못 믿겠어. 왜냐?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이걸 얻어야 되는데 내 행동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 이거 언감생심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를 안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내일 일을 염려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 조금 삐끗하면, 내가 주일날 안 가면, 내가 목사 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 안 할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가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육신의 복락을 구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복락이라는 게 담보로 잡혀 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행동은 불확실하거든. 그럼 이 불확실한 행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서.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는 그 행동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내일 일도 늘 염려하고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뭐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노래는 그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율법 생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고함 지르고 뭐 어떻게든지 11조로 잘하려고 하고 막 저도 생각나요. 옛날에 고등부 때 2학년 때인가 한 해 동안 내가 지각을 한번 안 해보겠다고 막 헐레벌떡 교회에 그 쫓아다니던 막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상 교회 예배 시간에 앉으면 막 진짜 몸에 땀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노력하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불확실성이라 이게 불확실성.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행동이 하나님의 신기를 거스를 수 있다라는 그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막 진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적인 생활을 막 어떻게든지 더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탱자탱자 노는 사람 있잖아요. 배짱이처럼. 그럼 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서로 비난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청년부 뭐 이런 거 고등부 교사 같은 거 할 때 교사 강습회 같은 데 가면은 다른 교사들 보고 떠들고 있으면 야 씨 성경도 안 읽은 한 번도 안 읽은 것들이 뭐 지금 성경 교사한다고 여와가 앉아있는 입이라 닥쳐라 하고 뭐 그랬어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말이 많으면 그 윤주일 학교나 뭐 교사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한 번 안 읽은 사람 거의 태반이잖아요. 사실 70-80%는 성경 한 번 안 봤잖아요. 야 교과서 안 읽고 들어가는 선생을 선생이라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기준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실까에 대한 모든 기준이거든.
근데 자기도 알아 이게 불확실하다는 걸, 사람이.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지 모르는데 내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알아? 그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이틀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나가보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이 불완전하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행동이 불완전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도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연결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야, 하루치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신으로 믿고 있으니까 내 행동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변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서 이틀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사람이 할 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그 뭐 상태만 알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뭐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 안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 해가 안 뜬다는 걸 안 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률보다 내일 내가 여자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니까 뭐 여자분들은 내일 내가 남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확률보다 내일 해가 안 뜬다는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요. 자기 사람 안에서.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게 지금 확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데서 뭐 이때까지 그런 식의 경기가 예를 들면 뭐 포스트 시즌에서 뭐 오전 3선승제인데 앞에 두 게임을 진 팀이 뭐 세 개를 리버스 스윕을 한 적이 이때까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그건 발생할 수 있어요. 작년에 뭐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내일 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그렇게 뭐 스포츠계 같은 데서 리버스 스윕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확률보다 사실은 훨씬 높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훨씬 더 염려한다고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염려해요. 그게 내일 일이죠. 오늘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벌 주신다. 내일 뭐 먹을 게 없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일 벌 줄지 모른다는 것도 내일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인 사람이 내일 내가 여자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걱정하지는 않아요. 여자인 사람이 내일 남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내가 출근했을 때 회사에 내 책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걱정은 하지만은 남자가 여자로 바뀐다, 내가 내일 아침에 개로 태어난다 그런 걸 걱정하지는 않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어떤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든 것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막 열거하고 막 여러 가지 설명하고 뭐 약간 좀 책망하듯이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에 연관된 태도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요것 봐라 이렇게 보는 관계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불확실해. 안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나 제가 이제 앞서
출애굽기 앞에 해올 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게 내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듯이 내 삶의 어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 존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행동에 반응해서 축복을 주고 뭐 벌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정체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가장 근원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뭐 저는 다른 종교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 뭐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는 제가 좀 고리타분한 데가 있어서 교단만 달라도 다른 교회 잘 거의 안 갔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통합적 교회에 있었는데 합동적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고시는 이런 데는 아예 뭐 안 가봤고,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 모든 것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 어떤 신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 믿음을 정의하는 거는 거의 기독교가 아마 뭐 대표적일 거예요. 유일하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어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 구조를 다 따르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거듭난다. 이것도 생명이 다른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내 본성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다. 그 거듭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들이니까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성이.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이 없다니까요. 불확실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 우리가 이제 육신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진짜 뭐 원수질 일이 있어서 내가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존한다는 자체로 이미 내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 그게 내 믿음이고 내 구원이고, 그렇게 될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 메추라기 구하러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틀치 만나를 챙기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해진다는 불확실성을 염려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이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